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생사화복을 어떻게 주관해 가시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사람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갖가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메어 달려 그 어려움을 해결받아 기뻐하며 감사해하는 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생명의 위협과 죽음 앞에서, 어떤 이는 고통과 가난, 핍박과 멸시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쁨과 복으로 바뀌었지요.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속 악을 행할 때는 부요하고 강건하던 삶이 죽음의 공포와 재앙으로 바뀌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는 생명과 복이 임하나 하나님을 거역할 때는 죽음과 시험 환난, 불행이 옴을 알 수 있지요.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할 때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과 괴로움이 점점 심해지니 결국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모세 선지자는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것을 요청하나 강팍한 바로 왕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열재앙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시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애굽 땅에 내린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은 슬퍼하며 고통 속에 신음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곳은 안전하게 지킴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열재앙의 끝인 장자의 죽음에서도 애굽 땅에서는 각 가정마다 곡하는 소리가 가득하였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이스라엘 가정은 보호받음은 물론 평안하게 출애굽할 수 있었지요.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왕은 자신의 부와 명예, 권세가 최고인 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니 결국 갖가지 재앙이 임하였고 장자의 죽음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우쳐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야 하는데 바로왕은 어리석게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맞서려 하지요. 그러다 결국 애굽의 많은 군대와 병거와 마병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에게는 복을 주시고 누구는 미워서 질병과 고통, 죽음 등 화를 베푸시는 분이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정확한 법칙이 있어 정해진 진리 안에 복과 화, 생명과 죽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그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엔 복에 관하여 15절 이후부터는 저주에 대해 기록되어 있지요.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대로 지켜 행하면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가정의 복, 인정받고 높여주시는 복 등 모든 복이 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고 비진리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면 각색 질병은 물론 가난과 시험 환난이 떠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중 아직도 시험 환난, 질병,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하였던 죄를 찾아 중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시며 요한일서 1장 9절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이제 빛 가운데 행하면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노임받고 강건함과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꼭 시험 환난이 임한 것은 아니나 나의 계획과 바람과는 달리 실패와 좌절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행복하고 부유할 줄 알았는데 그와는 반대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잠언 16장 1절과 9절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말씀하시며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삶의 행복과 성공을 꿈꾸십니까? 이 또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그럴 때 내가 알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시며 응답과 축복으로만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비결을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삶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며 이삭의 아들로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먼저 나온 에서의 발꿈치를 잡으며 태어난 야곱은 지혜로운 반면 간교한 성품으로 항상 장자의 축복에 대한 야심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였고 그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던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조용하고 집에 있기를 좋아하여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에서는 마침 죽을 쓰고 있는 야곱에게 그 죽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합니다. 죽을 줄 테니 대신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팔라는 것이지요. 야곱과 달리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던 에서는 쉽게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이유를 알 수 있지요. 야곱이 간교하여 배고파하는 형에게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달라 한 것도 선한 마음은 아니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겠다 말한 에서는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원수마귀 사단은 미혹해옵니다. 순간의 쾌락과 세상 정욕, 물질의 유혹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게 합니다. 당장의 수입을 위해 주의를 어기거나 세상에서 인정받고 머리대기 위해 비진리와 타협하는 것이 큰 잘못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하지요. 하지만 이런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순간 믿음과 신앙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현재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사망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에서도 장자의 명분을 넘기겠다 말한 자신의 말 한마디가 이후에 큰 후회로 오게 될 줄은 알지 못하였지요. 세월이 흘러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 죽기 전에 장자인 에서를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사냥한 고기로 평소에 즐기던 별미를 만들어 오면 축복해 주겠다 하였지요. 이를 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에서인 척 위장하고 들어가 형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 했지요. 야곱은 도리어 탈로가 나면 저주를 받을까 염려하자 리브가는 그 저주를 자신이 받을 것이라 하며 강권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처럼 꾸미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갖고 들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이삭은 변장한 야곱에게 속아 에서인 줄 알고 마음껏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곧 탄로 났습니다.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고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형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이삭은 크게 떨며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합니다. 이미 야곱에게 다 축복해 주었으니 더 이상 축복해 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에서는 방성대곡하였지만 이미 복은 야곱에게 빼앗겼지요. 격분한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리라 결심합니다. 이 일로 야곱은 부모 곁을 떠나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부터 연단이 시작되지요. 하나님은 야곱의 굳은 중심을 아셨기에 야곱이 장자의 복을 침노한 것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있는 간교함을 빼내어야 진정한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에 연단을 통해 야곱을 만들어 가십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신 대로이지요. 여러분도 예배하며 기도하는 중 축복의 비전과 믿음이 주어진 체험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때로는 축복과 반대의 길이 놓여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야곱과 같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깨어지고 부서져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참 자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연단이 오니 뜨거웠던 마음과 믿음을 저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그 축복을 받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으며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렸지요. 그리고 연단 중에도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복받을 터전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야곱은 일단 거주할 곳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기에 외삼촌의 집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헌신과 최선을 다한 노력으로 삼촌과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삼촌에게도 많은 유익을 주었지요. 특별히 물질의 축복을 받거나 인정받고자 하는 성도님들이라면 야곱과 같은 헌신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아무런 노력도 헌신도 하지 않고 남한테 꾸기만 하고 요행을 바라며 빈둥빈둥 꾀부리고 일한다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실력을 향상시키고 어디서든 성실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본 외삼촌 라반이 먼저 야곱에게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가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야곱은 7년을 봉사하는 조건으로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말합니다. 첫째 딸 레아가 있었지만 곱고 아름다운 라헬에게 더 끌린 것이지요. 라반의 허락을 받은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기쁘게 일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떠한 연단이나 핍박이 와도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더구나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부럽지 않지요.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하며 상급사타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허락하시지요. 야곱도 사랑스러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기에 7년을 길게 여기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으며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7년이 지나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하고 아침에 보니 결혼한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외삼촌이 야곱을 속이고 언니인 레아를 그에게 보낸 것입니다. 야곱이 어찌 된 일이냐고 외삼촌에게 따지니 라반은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이 지방 풍속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러고는 7일을 더 기다리면 라헬까지 아내로 줄 테니 그 대신 다시 7년을 더 봉사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야곱은 억울했지만 순순히 승복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요. 자기는 도망 온 사람이고 기댈 언덕이라고는 그나마 외삼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을 떠나올 때 어머니 리브가가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리면 사람을 보내어 야곱을 부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머니에게선 아무런 기별이 없습니다. 외삼촌은 자기 유익을 쫓아 야곱을 속인 것이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곱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애매히 나를 힘들게 하거나 불이익을 끼친다고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어디서든 인정받지도 자신의 꿈을 이루지도 못하지요. 이것저것 너무 계산적으로 따지거나 자기 분수에 넘치게 생각하고 행한다면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반듯하게 서지도 성공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나에게 불리하고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불평하기보다는 인내하며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선과 사랑으로 낮아지며 중심으로 섬길 때 어려운 상황이 변하여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현재의 상황을 참고 인내하며 더욱 성실히 일하였지요. 그러니 나중에 공의 가운데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사이가 되어 인척 관계가 더 확고해졌고 자녀도 많이 낳으면서 어느 정도 기반이 닦여졌습니다. 그만큼 참고 봉사하며 헌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제는 자기의 입지를 위해 무엇인가 시작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까지 11명의 아들을 낳은 후에 외삼촌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라반은 창세기 30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며 계속 같이 있자고 제안합니다. 야곱이 오기 전에는 자기 소유가 적었는데 야곱이 와서 열심히 일해주었고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축과 재산이 크게 불어난 것을 알았지요. 때문에 삼촌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덩어리 야곱을 붙들어 놓고 싶었기에 품삯에 대해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미 예전에도 여러 번 품삯을 속였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야곱은 외삼촌이 다시 속일 수 없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미 예전에도 여러 번 품삯을 속였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야곱은 외삼촌이 다시 속일 수 없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창세기 30장 31절부터 32절에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그때 야곱은 말합니다.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양떼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과 염소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품삯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품삯을 조사할 때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면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라고 말했지요. 야곱이 제안한 아롱지고 점 있거나 검은 양이나 점 있고 아롱진 염소는 극히 드물기에 삼촌 라반은 쾌히 승낙합니다. 라반은 야곱이 어리석다고 생각했겠지만 야곱은 전혀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욕심이 많은 사람임을 너무 잘 알았기에 그 마음을 먼저 안심시킨 것이지요. 그러면서 지혜로운 야곱은 오히려 많은 품삯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이미 강구해 놓았습니다.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군데군데 껍질을 벗겨 알록달록 무늬가 생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뭇가지를 양떼가 먹는 개천의 물 구위에다 세워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알록달록한 가지를 새로 놓았지만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치웠습니다. 알록달록한 나뭇가지를 보며 물을 마신 튼튼한 양들은 아롱지고 점이 있거나 검은 새끼를 많이 낳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한 양과 염소들은 다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14년간 봉사하면서 어떻게 해야 가축들이 새끼를 잘 낳고 어떻게 해야 잘 자라는지 등을 완전히 터득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법칙 또한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30장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였습니다. 어느새 야곱은 거부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분야에서 현실에 맞게 어떻게 하면 이윤이나 성과를 잘 낼 수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며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음식 맛 외에도 가게의 위치 선정이나 어떤 분위기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사람들이 다시 오고 싶어 할 것인가 등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이지요. 바로 야곱은 이런 상술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혜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 점차 큰 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큰 복을 받아갈 수 있었던 것은 확고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비록 현실은 외삼촌의 집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 즉 풍성이 주실 것이며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올 때 베델에서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과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안에서 확고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아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행해 나아가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 외삼촌의 안색도 전과 같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창세기 31장 12절부터 13절에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지요. 많은 가족들과 간축들을 모두 이끌고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순종합니다. 이에 야곱은 자녀와 아내들을 약대에 태우고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야곱이 도망한 지 3일 후에야 라반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라반은 자신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황급히 7일 길을 뒤쫓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무슨 일을 행하려는지 아시기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야곱은 쫓아온 라반에게 자신이 그동안 외삼촌을 위해 눈붙일 겨를도 없이 수고하며 봉사하였던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럼에도 외삼촌은 오히려 품값을 10번이나 번역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수고를 감찰하셨다는 말에 라반도 더 할 말이 없었지요. 결국 라반은 야곱을 해치지 않고 그곳을 경계로 돌무더기를 쌓아 서로 넘어가지 않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한숨 돌리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야곱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그동안 어머니와 동생을 얼마나 원망하며 분노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그런 형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룻밤 사이에 그동안 일구어온 모든 것이 다 소용없이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게다가 외삼촌과 경계를 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갈 것도 없습니다. 이에 야곱은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에 나름대로 지혜를 써서 형에게 줄 예물을 많이 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과 가축들을 두세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 먼저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에서가 이것이 무엇이냐 묻거든 다음과 같이 대답하라고 합니다.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며 야곱을 에서의 종이라 표현하게 합니다. 야곱의 생각에 앞서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형을 만나면 혹시 자신을 받아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가족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앞서 보내고 홀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아무리 취한다 해도 형의 노여움을 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야곱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철저히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에 자신이 열심히 이룬 모든 소유도 자신의 지혜도 생명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철저히 깨달은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환도뼈가 어긋나도록 밤새 천사와 씨름하였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주지 않으면 절대 보내지 않겠다며 끝까지 붙들었지요.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2장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하며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자신의 간교함과 지혜가 철저히 깨어지고 나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어떻게 할 때 그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나의 지혜와 방법을 총동원하여 가장 좋은 길을 찾아간다 해도 그 앞에 어떤 난관과 환란이 놓여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계획과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야곱은 사람의 방법과 지혜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나 아직 육신의 생각이나 간교함이 남아있을 때는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없었지요. 그러나 연단을 통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그때야 참된 복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생각이 온전히 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기에 그에 따르는 연단도 어려움도 많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신속히 깨뜨리고 온전히 순종만 하면 야곱과 같이 고생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같이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명기 12장 28절에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하신 대로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정, 사업터, 일터는 물론 나의 주변에까지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나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시험환란이나 질병과 가난,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신을 찾아 회개하여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없이 세상 방법과 자신의 지혜만으로 행하였다면 이제 하나님께 의뢰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할 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은 물론 평안과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와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심으로 범사에 축복된 삶을 누리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sam가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의뢰하는 복된 성도님들, 믿음 있는 성도님들, 순종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으면 아버지 앞에 맡기게 하시고 그 어려움 중에 자신을 발견하는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대로 지켜 행하면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가정의 복, 인정받고 높여주시는 복 등 모든 복이 임합니다. 삶의 행복과 성공을 꿈꾸십니까? 이 또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그럴 때 내가 알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시며 응답과 축복으로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확고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아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행해 나아가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명기 12장 28절에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하신 대로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정, 사업터, 일터는 물론 나의 주변에까지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